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뱅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외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 말씀.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즈 그들의 물이고 그 곁에 양세대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물에서 양에게 물을 놓으니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놀이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오늘 여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래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들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기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라헬이 야곱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구를 보면 대륙과 바다가 이렇게 되어 있고 특별히 대륙을 크게 나누어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이렇게 해서 5개로 나누게 되는데 아시아는 한국과 일본이 동쪽이고 서쪽으로는 이스라엘과 튀르키예, 옛날엔 터키라고 했죠. 튀르키예가 서쪽이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아시아에 속하는 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고 그 위에 이제 유럽이 있고 또 이스라엘과 접경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이집트인데 그 이집트부터는 아프리카로 이제 나눠지게 되고 또 미국을 포함해서 캐나다나 그 남미에 있는 뭐 멕시코, 브라질 여러 나라들은 아메리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호주를 비롯해서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을 호세아니아 이렇게 나누게 돼요.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아시아에 그러니까 아시아 종족들이 사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렸죠. 로마에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돼서 여러 나라에 살게 됐는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금 나라를 세웠어요. 그렇게 2000년 정도 나라 없이 유랑하면서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다가 나라가 회복이 되니까 그로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 정부가 뭘 얘기했냐면 모든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가지고서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저 러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저 아시아 쪽에 살고 있는 사람, 어느 누구든지 어디에 살든지 또 어떤 인종의 모습을 갖고 있든지 아무 상관없이 유대인들이라고 증명이 되면 그러면 다 이제 와라. 제가 작년에 독일에 가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이제 그 난민들 강의를 했는데 그 중에 유대인이 2명이 있었어요. 유대인 한 사람은 여자 목사님 사모님이었고 또 한 사람은 남자가 유대인인데 보면은 완전히 외국 사람이 우크라이나 사람이 외국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럽 계통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시금 재건하고 큰 나라별로 유대인들을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고 거기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 막 보니까 거기도 막 인종적으로 보게 되면 유럽 사람처럼 또 심지어는 얼굴이 거먹고 아프리카 사람처럼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 다 유대인의 혈통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지금 이제 야곱에게 다 이렇게 걸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저 어렸을 때도 늘 우리나라가 얘기했던 게 동방예의주국 얘기를 하고 또 우리는 한 민족이다. 하나의 민족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 근데 지금은 그런 말 안 하죠. 그냥 다문화의 어떤 가정들이 다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아이들도 이렇게 이제 다문화 가정 속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여러 뭐 필리핀에 있는 여자가 들어와서 또는 뭐 태국이나 다른 여러 나라의 베트남 뭐 이런 나라에서 온 그런 자매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심지어는 우리나라 유교 때 미군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또 거기 사는 동안에 여자들 만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흔히 봤잖아요. 그런 얼굴이 까맣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상황이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야곱을 보게 되면 지금 가나안 땅에 살다가 하란으로 가게 된 이유가 어떤 면에서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야곱이 우선은 피신을 하죠. 리브가 말에 의하면 너 그 외갓집에 가서 며칠만 있다가 와라. 형의 분이 풀리게 되면 그때 다시 너를 부를 테니까 그 기간 동안만 외삼촌네 집에 가 있어라. 이렇게 가지고서 그 먼 길을 야곱이 가게 됐는데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아니라 20년 이상 이제 거기 머물게 되는 그런 일들. 계기적으로 보게 되면 에서의 어떤 분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음모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 피신을 하려고 간 건데 그런데 이 야곱이 거기에 정착을 하게 돼요. 오늘 이제 그 얘기 또 내일도 그 얘기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전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때로는 또 정말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또 잠시 산다고 사는 것이 또 눌러 앉아서 살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새벽에 묵상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그 믿음 안에서 이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게. 이 말씀을 뭐 자세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야곱이 어제 우리 새벽에 본 것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또 그가 이제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길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줄 때까지는 내가 떠나지 않게 하고 또 다시 이곳으로 오게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람은 그 말을 끝까지 붙들고 늘 되새기고 그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잊어버린다는 게. 다 망각해버리고 언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내가 언제 은혜를 받았느냐, 뭐 이런 생각과 이런 삶. 왜냐면 삶 자체가 늘 힘들고 어렵고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에 대한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지금 야곱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지금 왜 하란에 갔는지도 잃어버리게 되고 특별히 라헬을 만나면서 그 라헬의 미모 어떻게 예쁜지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미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미의 기준이 다르니까 그냥 근데 레아와 라헬을 비교하면서 레아는 시력이 약한 반면에 이 라헬은 아리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이 여인하고 결혼을 해. 물론 리브가가 이삭이 그를 하란에 보낼 때 장가가라는 얘기도 해요. 거기 가서 한 여자를 택해라. 근데 그 또 앞으로 좀 가서 보면 창세기 24장 가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했을 때 엘리에셀을 보내잖아요. 하란으로 보낼 때 빈손으로 안 보냈어요. 왜냐면 결혼 직장금이라는 것이 있어야 여자를 데리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낙타 10마리에다가 막 그냥 많은 어떤 결혼 직장금을 싣고 가서 그래서 그거 이제 그 리브가에도 주고 또 그 집안에도 주고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지금 야곱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이 그냥 호홀단신으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할 수 있는 여자를 택해서 결혼을 해라 이렇게 지금 당부를 하니까 또 그런 면에서 지금 결혼하는 방법에 의해서 결혼 지참금을 가져가지 않으니까 대신에 자기 몸으로 때우는 거죠. 자기 몸으로 결혼 지참금을 해결을 해서 결국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일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고 근데 그 라반은 야곱 머리 위에 또 올라간 야곱도 속이는 사람인데 라반은 더 속이는 자고 탐욕하는 자고 세상 어떤 계산적인 그런 일에 밝은 자고 이런 일들을 이제 또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원래는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일을 했는데 일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첫날 밤을 가졌는데 라헬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가 들어와서 뭐 술 취한 상황에서 뭐 어떤 여자인지 알지도 못하고 신혼방을 차려주니까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고 아침에 내일 새벽에 보는 말씀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 딴에는 라헬인 분명히 라헬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에 들어갔었는데 눈 떠보니까는 라헬이 아니고 레와였으니까 얼마나 기겁을 하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또 얼마나 분했겠어요. 이 7년 동안 자기가 그렇게 일한 게 한 여자 라헬을 위해서 일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삼촌 라반이 속여서 그래서 라헬을 안 보내고 레아를 보내는 그런 이야기 내일 새벽에 다시 말씀을 보겠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을 이제 보면서 물론 삶 때문에 그러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근데 늘 그런 걸 잃어버리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은혜되더라. 그럼에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뢰나 이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셔요. 동일한 하나님. 세상을 만드실 때 그 하나님 또 이 이삭과 또는 야곱과 또는 요셉과 그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했던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믿음을 비유하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는지 누가복음 18장에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기도 한 것처럼 정말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볼 수도 없고 찾아볼 수도 없고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또 어떤 위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독수리는요 그 절벽에서 새끼를 일부러 밀어버린다는 게 어느 정도 날갯짓을 하게 되면 밀어버려서 이 강하게 키우려고 그러면 떨어지니까 막 날개질을 해서 그래서 날아다닐 수 있으면은 되는 것이고 그래도 못 날르면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받아서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늘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흔히 그러잖아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의 날개가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늘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광야 같은 어제 이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지금 이스라엘 가 계셔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한 달 동안 생활하고 계시는데 어제 문자가 왔어요. 이 광야에 지금 이 보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된다. 광야라는 곳은 삭막하고 적막하고 그냥 허벌판이고 아무도 없고 사람도 없고 집도 없고 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히려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그래서 마가복음 제가 1장을 읽었는데 그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가시더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성령께서 왜 지금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실 때인데 도시로 또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광야로 먼저 이끌어가요. 광야로. 광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셔요. 지금 이 야곱을 하나님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물론 야곱이 속였기 때문에 장자의 어떤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로 에서가 화가 나서 그래서 부득불 가게 됐지만 그러나 그 또 배후 안에는 그런 환경과 그런 요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것까지 하나하잖아요. 물론 에서도 있었고 이스마엘도 있었고 다른 배다른 형제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곱을 통해서는 12명이 생기죠. 이제 29장 30장 말씀에 12명이 생기게 되고 그 12명이 정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산 이후에는 200만 명 정도가 되는 그런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서 지금 하나라고 해서 혹은 둘이라고 해서 그것이 적은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하나를 통해서 그 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이제 도착을 해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이 베델에서 며칠을 지냈어요? 베델에서 하루를 지낸 거예요. 하루 돌베개하고 잠자다가 이제 꿈에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천사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게 하루에 하루. 근데 이게 은혜가 됐어요. 그 하루의 체험이 평생을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된다. 나중에 고백해.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설 때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내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고 나그네 인생인데 험악한 인생이었다고. 그 험악한 인생,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삶이지만 그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았다. 한번 28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마음 상하고 마음 아파하고 정말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고 나를 세워줄 사람이 없고 나를 회복해 줄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더 주목하시고 주시하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셔서 지금은 공고한 성에 있고 정말 흔히 세상이 말하는 밑바닥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외면하고 등지고 멀어지고 아무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더 긍휼하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며칠 만에 만드셨어요? 6일 동안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루 만에 이 세상을 못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이세요?
어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예.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너무 오묘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한순간에도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한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더디나고 너무 길다고 왜 이렇게 안 되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때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형편과 처지, 내 지금의 마음의 상태와 내 모든 것들을 다 아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신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가졌다고 해서 소유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항상 인생은요 늘 기억하는 게 전 오늘도 그 새벽에 그 기억이 되는 게 그거예요. 항상 인생은 세옹지마다 뭐 생겼다고 해서 잘 기뻐할 것도 없고 뭐 잃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또 무슨 문제가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니까 다 잃었는데 잃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갖는 자가 되는 것이고 다 가졌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보세요. 에서도 늘 세상에 있는 것 보니까 자꾸만 세상적인 것을 취하게 되고 세상적인 판단 속에서 그가 어제 말씀 나왔잖아요. 그냥 보니까 지금 이삭이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서 그래서 친족 중에 사람을 만나라고 여자를 만나라고 그러니까 에서가 그 말에 또 솔깃해가지고서 이스마엘 찾아가서 이스마엘 딸 중에 하나를 또 아내로 얻게 되는 뭐 이렇게 형식을 따른다고 해서 흉내 낸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사무엘한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뭐라고요? 중심을 본다.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중심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물론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능히 알고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보세요. 마가복음 9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저 밑에서 제자들이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고친다고 고치려고 했는데도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 좀 낫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란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또 비교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엘리에셀 종이 이렇게 갔을 때 운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오늘도 야곱이 운물가에서 이제 라헬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자, 운물가에 갔는데 돌이 덮어져 있었어요. 덮어져 있어서 근데 보니까 양떼들이 좀 이렇게 세 군데나 양떼들이 와 있고 목자들이 몇 명 와 있는데 그 양떼들한테 운물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물을 주기 위해서 운물에 오는데 그런데 물은 안 주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이상하니까 야곱이 물었어요. 왜 양떼들한테 물을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참 여기 은혜가 됐어요. 또 어떻게 은혜가 됐냐면 그들이 하는 얘기가 다 올 때까지 기다린다. 먼저 왔다 해서 먼저 막 물을 주고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먼저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먼저 가야 좋은 것 같고 먼저 해야 남이 하든 말든 내 거 먼저 해야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여기 은혜가 되잖아요. 먼저 왔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다 와서 기다려서 그래서 다 같이 물을 먹이고 또 그리고 이제 또 돌 덮어놓고 또 같이 공동체의 어떤 삶의 하나의 좋은 모델의 모습인데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요. 먼저 막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옛날 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좀 잘못된 생각인데 먼저 먹어 엄마가 그래. 먼저 먹어라 그런 경우 있잖아요. 먼저 먹어라. 그러면 먼저 먹으면 좋은 반찬도 있고 뭐 좋은 것도 있고 먼저 먹었으니까 막 기분도 좋고 막 그러지만 그게 공동체를 깨버리는 그런 행동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게
지금 여기 먼저 온 사람이 있고 나중에 온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에 오는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것.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다림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기다림이. 먼저 왔다고 해서 먼저 다 취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더불어 똑같이 같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고 이 물의 부족함이 없고, 먼저 왔다고 해서 더 많이 가지고 많이 마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모두 다 같이 은혜가 된 것 중에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이 이게 묵상이 됐어요. 물이잖아요. 물. 근데 그 물이 생수가 되는데 그 생수가 뭐냐? 29장 38절 7장 38절 39절에 가로쳐 있더라고요. 가로쳐 있는데 그 생수는 곧 성령이시다. 이 교회 안에 물이 메마르지 말아야 되고 성령이 다 충만히 있어서 모두 다가 목마른 자들은 다 와서 마시나, 그 목마른 사람들 다 와서 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채워주려고.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만 마시는 것이 아니고 몇 사람만 마시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가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모두에게 풍족해 주시는 그 생수가 늘 차고 넘쳐서 이 새벽에도 또 우리 모임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오늘도 기쁘고 오늘도 행복하고 오늘도 즐겁고 오늘도 감사하고 그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라헬이 왔어요. 라헬을 보는 순간에 이제 야곱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법을 어기는 거예요. 사람이 눈이 멀다 보면 이 마음이 앞서다 보면 그 행동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다 같이 와서 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같이 마시는 거라고. 그런데 야곱이 그냥 라헬이 오자마자 어떤 행동이 뭐예요? 그거 보게 되면 야곱이 그 10절 말씀이거든요. 읽어볼까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뭐 다 와서 그렇게 할 행동도 있지만 있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냥 라헬을 보는 순간에 그냥 자기가 그 라헬을 도와주고 싶고 라헬에 끌고 온 양들에게 물을 먹여주시고, 그러니까 그 돌을 자기 스스로 옮겨가지고서 그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겠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항상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마음이 앞서니까 그 행동이 그냥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도 이제 보게 되는데, 제가 이제 벌써 이제 60이 넘고 70이 막 다 돼가면서 이제 조금 인생을 깨닫는 게 있어요. 조금 인생을 깨닫는 게 뭐냐면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인생 속에서 막 생각나는 대로 판단되는 대로 막 행동하고 뭐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내 삶 속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삶이 뭔가,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한다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또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이 좀 더 바르게 세워지고 좀 더 우리가 성숙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야곱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자기가 누구라고 신분을 밝히고, 그러니까 라헬이 막 또 집에 뛰어들어가서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 아무개가 왔다고, 그러니까 또 라반도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야곱을 만나게 되고,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차에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와게 됐다고, 내가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라반과 리브가는 이제 오라비와 노이니까 너무 반가워하고, 그래서 이 표현이 또 보면 재밌는 게 14절에 보게 되면 한 달을 같이 우선 한 달을 같이 살았다는, 한 달을 같이 살면서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말하는, 야, 너 그냥 우리 집에서 일하지 말고 품삯을 정해라. 품삯을 정하면 내가 그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일꾼을 놓치기 싫으니까 어떤 어느 정도의 액수를 정해서, 그때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돈을 받기보다는
당신 딸 라헬을 내가 좋아하니까 당신 딸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면 내가 대신 7년 동안 당신 집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래 다른 사람한테 딸을 시집 보내는 것보다 너에게 이제 시집 보내는 게 나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자. 이제 그래서 거기에 눌러 앉게 되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뭐 하는 까닭에? 뭐 하는 까닭에? 그래. 사랑하면요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가정 안에서도 사랑이 회복되면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회복되면 이 민족 안에서도 사랑이 회복돼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미움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지금 사랑하니까 7년이 며칠처럼 여겨지게 됐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이 회복되고 사랑이 충만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공급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랑의 사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 사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늘 잃어버리며 삽니다.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며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바른 신앙 안에서 또 성숙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섬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맞춰